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어떻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이죠. 자,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는데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공정한 재판장입니다.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럴 때 이 죄인을 어떻게 재판하는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사랑이 많으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사랑으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때 모두 다 죽음으로써 심판하신다면 이 사랑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공정하게 거룩하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죄인과 함께 죄인을 다룰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가지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곧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 잘못된 일이죠. 두 개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는, 증오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곧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언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실 때,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한 기도입니다. 곧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 의인이 10명, 조그만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면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악인은 악인으로서의 처벌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공평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죄인을 상대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인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을,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그 공의로서 사랑으로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상대하셨는지 대하셨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성과 공정하심을 잃지 않으시면서도 사랑의 성품으로 어떻게 패역한 사람들을 용서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을 말하기 전에 거룩성과 공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그 손을 들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죄를 다시고 죄의 값을 치러 주시려고 아들을 처벌하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화목 제물,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분노하심, 절대로 용납을 못하시는, 절대로 그 죄의 더러운 것조차 조그만 거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은 것, 죄를 감당하고 그 십자가 위에 쓴 것,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당하게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완벽하게 24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 완벽한 의인이죠. 우리 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24시간을 볼 때 정말 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뭐 하루에 한 10시간 아니면 많은 20시간 그렇게 의지한다 하더라도 4시간 그 남은 부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다 그 어렸을 적 태어날 모태에서부터 시편 22편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왜? 인간이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거부와 하나님의 외면을,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평한 사람들 그 죄를 죄를 저주하셨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려진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뱀에 물렸어도 그 잘못을 죄를 범하여서도 산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죄를 범한 우리들 또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들려 올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며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같이 그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범죄함, 우리들의 죄악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위하여서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당하시며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을 하셔서 죄의 결과를 당하게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은 것처럼 나의 죄가, 나의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드러나게 됐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애통해하며 자기 죄에 대하여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또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붙잡음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죄는 다 사하여졌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해 인정을 또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냥 영접기도 정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천국을 믿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분명하게 그 거룩함과 사랑을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생수라 그랬죠?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굶주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은 죄 때문에 굶주려하고 죄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삶을 많이들이 살아갑니다. 죄를 범함으로 안타까우며 또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봤을 때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러한 삶을 바라볼 수가 또 볼 수가 목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정말 죄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물론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죄를 자기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이 아니라, 또 범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만족하였고 자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바뀌어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있습니까? 그 믿는 자, 거듭난 자, 새롭게 된 피조물의 삶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지,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릅니다.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죄를 반드시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잘못된 구원, 그 죄를 범하면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또 점점 둔하여져서 이제는 죄를 자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을,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이 되어집니다. 돈이 없다 하더라도, 가난하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든, 옥에 갇히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온전히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사람의 응답이, 사람의 책임이 있는데, 이제 3부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